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대강절을 저희들이 기다리며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 특별한 이벤트가 되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모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 나누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비대면 비접촉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성탄절에 대한 의미가 많이 희석되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예수사랑교회 차지 컨퍼런스가 12월 16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오후 8시에 줌으로 모일 예정이고요.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회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윤주 간사님께서 직접 회의를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내년도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주중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고요. 말씀 묵상 모임 대학부와 청년부는 목요일 저녁 8시고요. 우리 샘터 말씀 묵상 모임은 주일 오후 4시에 모입니다. 그리고 금요 모임 물을 건 묻자 우리 계속 모이고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파이널 기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파이널 이후에 연말에 다시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연말에 금요 모임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면서 신앙생활을 스스로 잘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온라인 예배 여러분들이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게으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준비된 영상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문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문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는 기도문 함께 낭독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행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것이 내게 매일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을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때로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할지라도 남을 칭찬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필요한 것을 보는 일에 민첩하게 하옵소서. 억눌림과 낙심과 불행 가운데 있는 자를 분별하는 것에 신속하게 하시며 외로움과 아픔과 궁핍 가운데 있는 자를 찾는 일에 민첩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나로 하여금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의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길치입니다. 그것도 아주 지독한 길치예요. 게다가 길치뿐만 아니라 방향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길치의 방향치인지요. 제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GPS를 켜고 목적지를 찍어놓고 이렇게 가다가도 그 내비게이션을 제대로 못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이면 갈 길을 15분이나 20분 걸려서 도착하는 그런 일들이 제 일상에는 굉장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가 결혼 초기에는 굉장히 답답해했어요. 화도 많이 내고. 그런데 이제는 제 아내도 저를 거의 포기하고 있습니다. 네. 길을 잘 모르고 방향감이 없으면 철저하게 이 GPS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면 되는데 근데 또 희한하게 운전하다 보면 또 고집이 생기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때로는 또 무시하고 이 길은 내가 확실하게 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여지없이 낭패를 보곤 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이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 여기가 틀린 길이구나, 그것을 빨리 인지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GPS를 켜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켜서 빨리 자기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그렇지 않고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다양한 알람을 울려주신다라고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람을 주시고 그 알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깨달음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자기 스스로를 가감없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 이후에 우리가 행해야 할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탕자도 깨달음 이후에 진실하게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탕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알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탕자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자신의 잘못을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난 뒤에 진실하게 고백하기보다는 그것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감추고 싶어 하죠.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참 위대한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참 많은 칭찬을 하셨던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다윗도 그 인생 가운데 많은 잘못과 또 죄악 가운데 빠졌던 경험이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쩌면 이 난처한 상황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오히려 계략을 꾸밉니다. 계략을 꾸며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 속에 있었던 전쟁터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귀환시키죠. 그래서 그를 마치 막 큰 상을 주는 것처럼 해서 이제 가족과 함께 머물도록 밧세바와 함께 머물도록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너무나 충신인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부하들은 전쟁통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냐며 부인과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들과 함께하는 그런 충직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충성된 이 장군의 모습을 봤다면 다윗 왕이 오히려 각성하고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런 충성된 자신의 장수의 모습을 보고도 다윗은 또 다른 계략을 꾸밉니다. 어떻게 꾸미죠? 이 우리아를 가장 전쟁이 치열한 곳으로 보내죠. 그리고 우리아가 죽임을 당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적으로부터 전쟁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이 우리아를 보내버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아는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다윗은 우리아를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결국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살인의 죄까지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보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를 진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기회들을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상태, 자신의 현실을 모두 부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이 한 3가지 정도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의제기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 중에 내 개인적인 의견과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대치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자신의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피력하면서 성경을 자신의 의견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배경과 지금의 배경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현대 시대에는 이것을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왜곡하기도 하고 자신의 의견을 부합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견이 하나님의 의견과 다를 때 내 의견을 더욱더 강하게 제시하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진실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진실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다면 그것을 빨리 고쳐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상황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나를 합리화하기 시작하죠. 말씀에 나를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씀에 나를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맞춰주기를 그렇게 바라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 아예 무관심한 겁니다. 한눈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무관심하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관심 없이 그냥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다윗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유형,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는데 그냥 모른 척 한 거예요. 이 자신이 지은 죄,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놓고 남의 아내를 취한 이 모든 죄악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난 이후에 시간이 꽤 흘러서 한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죠. 그 1년 동안 다윗은 그냥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왕으로서 정치도 했고요. 정치뿐만이 아니라 전쟁에도 참여했을 것이고 가끔은 본인이 가장 좋아했던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1년 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그 추악한 죄악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지냈던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그 추악한 죄악을 잊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러한 다윗에게 경종을 울리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죠. 죄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한눈 팔고 그냥 이 죄를 잊고 싶어 했던 이 다윗에게 강력한 알람을 울려주신 겁니다. 그 알람을 통해서 다윗은 그제서야 자신이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서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1년 동안은 계속 자신의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알람을 듣고 난 다음에는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스스로를 진실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숨기고 싶었지만, 잊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울려주신 알람을 듣고 이제야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이라는 것은요,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헬라어 어원으로 보면 고백과 인정한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로 쓰여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 우리의 죄를 인정한다라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다윗은 이 자신의 죄의 고백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편을 씁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그 시편이에요. 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내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숨기려 하지 말고, 감추려 하지 말고, 잊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한 회개의 역사, 진실한 우리 마음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역사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알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스스로를 진실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행동하기, 실천하기입니다. 행동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실천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과 우리가 정직하게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 그것과 내가 실천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탕자가 깨닫고 나서 자기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난 이후에 탕자가 무엇을 합니까? 15장 20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여러분 뭐라고 기록됩니까? 일어났어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는 즉각 행동을 취합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었다면, 이 탕자였다면, 여러분들이 탕자였다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탕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무언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잘못된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일어나는 이 순간,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이 순간이 탕자에게는 아마 가장 힘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과 행동 사이에, 정직한 자기 고백과 행동 사이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과 다르게 내가 행동해야 됐다라는 것을 느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뭔가 변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과 확실한 변화는, 실제로 변화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철저하게 별개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악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성전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그런 악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가 그 아들들의 죄를 모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들들의 죄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여러분, 엘리는 아들의 죄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들들의 악행을 보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실제로 아들들의 이 악행을 엘리가 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의 문제는 그것을 다 아는 것에서 그쳤을 뿐 아니라 그것을 행동하지 않았다는데, 아들의 죄를 고쳐주기 위해서, 아들의 죄를 돌리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았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죄를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지 못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았던, 다 알면서도 고치려고 하지 않았던 이 엘리의 가장 큰 문제,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 생각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인식이 변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삶이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변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방대한 지식보다도 행동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말 잘하고 똑똑한 성도보다도 행동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더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바꾸고자 노력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만 미루게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자꾸만 미루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미루지 않아야 돼요. 바로 지금 실천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 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어떤 그런 소설을 본 적이 있는데, 기독교 소설이었는데, 사탄이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도구가 있다 그럽니다. 그 도구가 뭐냐면 미루기라는 거예요. 미루기. 미루는 것. 이것이 사탄이 성도들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도구라고 제가 어느 글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언젠가는 할 거야. 여러분, 무엇이 더 신앙적인 표현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할 거야 라는 것이 더 신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같습니다. 무엇이 같습니까? 현재 하지 않았다는 결론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지 않을 거야. 언젠가는 하겠지. 언젠가는 할 거야. 결론은 같습니다. 지금 하지 않았다는 결론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기를 미루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는 것을 미루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꾸만 미루려고 하죠. 왜 미룰까요? 하나님의 실천에는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우리 속담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내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렸던 것, 내가 하던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과 행동을 미루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쾌락을 연장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만이교에 빠져 있었을 때, 이단 종교에 빠져 있었을 때 그때도 여전히 기도했다 그래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제발 저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도 알았던 거죠.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았던 거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를 죄악 중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런데 참 무서운 기도를 함께 합니다. 그러나 지금 건져 주지는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쾌락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건 알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알지만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쾌락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을 미룹니까? 우리는 완벽한 계획을 짜기 위해서 미루죠. 완벽한 타이밍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만 미룹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것을 미루고 또 내일부터 아니면 다음 주부터 아니야 내년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실천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실천하는 것. 지금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세상의 쾌락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이 쾌락을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격상 나는 꼼꼼하게 뭔가를 정리하고 내가 막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 계획대로 나를 움직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바로 실천하는 것, 내가 지금 바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바로 이 순간부터, 바로 이 시간부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울려주시는 알람을 통해 무엇이 진리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나 자신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가감하지 말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나를 스스로 바라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실천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행동하는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천하는 성도들을 찾으세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행동하고 실천하는 성도, 하나님의 찾으심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찾으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헌금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벤모와 페이팔 통해서 헌금하실 수 있고요.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셔도 헌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알 위에 입 맞추고 기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처음부터 정리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시간 들으신 예물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저희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이 예배를 통하여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